하나님 아버지,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글로벌 복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좀 마주 보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토닥토닥 힘들었죠? 아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온라인으로 2년 3개월 동안 그냥 방송으로만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느냐고 힘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가 잘 안 되어서 그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니 어머니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어머니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피아노를 사줄 형편이 안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긴 해야 될 텐데 돈은 없고 산을 등산하시면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몇십만 개의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피아노를 하나 구해서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준 피아노를 가지고 이흥렬이라는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미 어버이 주일은 다 지나갔지만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곡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우리 찬양팀께서 잠깐 앞에 나오셔서 저 대신에 큰 소리로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1절부터 3절이니까 짧은 가사예요. 또박또박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죠. 시작. 나 실제 외롭다 있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살아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밤 알을 싸 그릇될 싸를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아낌없이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지없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어머니들한테 박수 한번 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어머니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분만 봐도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이 곡을 특별히 부른 이유가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가 다 어머니들 아니십니까?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핵전쟁보다 가장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정학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족학이라는 과목이 생길 정도로 새로이 가족학 과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학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고부관계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동차를 살려면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하고 가전제품을 만들려면 가전제품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하듯 한 사람의 인격을, 인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가정들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 속에 깊이 파고든 황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등이 우리 가정을 병들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어느 순간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피곤하니까 그냥 식사하시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자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디 아버지들만의 책임입니까? 오로지 자녀들과 남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며 섬기시던 어머니들도 어느새 하숙생처럼 되어버린 남편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당신들의 존재감과 남편과 자녀들과의 대화의 단절함으로 오는 서운함과 소외감과
허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들은 예전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다 보니 식구가 몇 명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 제각기 식사도 따로 하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어른을 보면 인사도 할 줄 모르며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최고라고 하고 내 자식을 내 부모님보다 상전으로 섬기다 보니 가정교육인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이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오시던 늙으신 부모님들의 은혜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격이 되다 보니 부모님들의 노후와 여생을 편안히 돌보아드리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부모님들이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이고 살 곳이 줄어들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 자식이 있어도 마치나 독거노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영적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인간성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탕자처럼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가정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모두의 모든 허물과 단점들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어우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그 가족 구성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역사하셔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자녀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기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늘 예배 속에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웃과 서로 나누는 것은 경건한 삶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결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고넬료의 가정의 예를 들어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네 번째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내가 바로 후손을 이어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가정에 후손을 이어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하십니다. 그 가문을 번성케 할 자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러한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지식과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 모든 아내들을 참으로 극진히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홀대하면, 막대하면 기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가 막히면 자연히 어떠한 기도를 하셔도 기도 응답과 축복이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원수마귀는 부부관계로 시작해서 그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 보면 다음 세대까지 망치려고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정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고넬료의 가정을 본을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언제나 든든히 모든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가정들이 흔들릴지라도 무너져가는 주위 가정들을 향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올바르게 귀한 영향력으로 쓰러져가는 가정들을 세워주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가정들의 호주이시자 인류 최초의 가정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을 귀히 여기며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남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들로, 기도하는 가정들로 모두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